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어제 그 천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그 한 악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 같아요. 로마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총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밀란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독립운동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밀란이 자주 발생했는데, 그럴 때마다 총독은 그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일 때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학살을 합니다. 갈릴리에 아마 사람들이 지금 학살을 당했는데, 학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가지고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깨끗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섞어 가지고 제물에 피를 섞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제사를 아주 그냥 더럽힌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면 지금 무자비하게 갈릴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겠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 죄를 져가지고 죄 때문에 죽었어요.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을 얘기하신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갖고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줄 아냐? 아마 예수님께 이 빌라도 총독의 갈릴리 사람 학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건 아주 그냥 큰 소식이죠. 그러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18명이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소식이었겠어요. 예루살렘 사람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빌라도 총독에게 학살당한 일에 대해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지금 예로 들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됐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지금 1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3절에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여기 5절에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죽임당한 사건을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을 만났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불행한 사건을 죄에 대한 벌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늘 생각하기를 죄값 받은 거야. 뭐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일에 대해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있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끌고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돌을 들고 씩씩거리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니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다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의 그 죄를 정죄하기 이전에 너희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 들보를 좀 봐야 되겠다. 남의 눈에 티는 뽑겠다고 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오늘 있는데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좀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무섭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치고 자기 죄가 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 나가서 죄값 치르는 거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잘 읽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두 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 회개하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다 그냥 그 뭐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를 했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뭐 아무리 외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개 안 해요. 왜 회개하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냐?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거죠. 정죄. 돌을 던지는 겁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죄를 져서 죄값을 받는지 몰라.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입니다. 오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오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죄를 했다.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 밑에 있다가 그래도 뭐 이게 우리가 요즘 보면 막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막 투제가 일어나고 참 요즘은 뭐 비도 참 희한한 비가 이렇게 내려서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그냥 슬슬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곳에 갑자기 쏟아부으니까 참 잘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불행한 일을 만났습니다. 뭐 순식간에 욥이 당한 일을 뭐 순식간에라고 어떤 분이 그거를 이렇게 막 욥이 당한 일을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별로 그 정리해 봤는데 정말 순식간에 어떻게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도 순식간에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고했는데 또 이어서 또 와서 보고하고 이어서 또 보고하고 그냥 뭐 숨 쉴 틈도 없이 욥에게 갑자기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불행한 일이 이렇게 겹쳤는데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올 때는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올 때 마음하고 와서 말하는 게 달라요. 위로하러 가자.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그 욥과 같은 일을 겪을 때 친구들이 때로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위로한 얘기가 아니라 욥도 참 그런 걸 이렇게 지나면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 예루살렘에 그 있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죄했습니다. 정죄. 죄값 때문에 죽었는지 그냥 어려운 일을 갑자기 만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불행한 일이 만난 것을 가지고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을 만났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거듭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셨고 빌립을 시험할 때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답을 얻어가지고 답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솔로몬의 명제판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셔요. 솔로몬에게 답을 알게 계셔가지고 재판을 잘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회개하면 답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게 돌아보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던 답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살면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답을 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만 하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